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그냥 다 읽기가 좀 시간 낭비 같은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 50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겁니까? 아니 50명이 있으면 내 용서한다. 45명은요 용서한다. 40명은요 용서한다. 30명은요 용서한다. 20명은요 용서한다. 10명은요 용서한다. 제가 이렇게 말로만 해도 굉장히 추각해서 말로만 했는데도 지겨우시죠? 예, 지겨운 본문입니다.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은 어디에선가 중보기도의 모범으로 이 말씀을 들으셨을 줄로 생각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와 상관없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셨듯이 우리도 중보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 이런 설교들도 좀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떤 중보 기도의 모범이나 하나님과 협상하는 어떤 방법론으로 설명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초점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아브라함의 역할이나 또는 아브라함의 어떤 하나님과 협상하는 태도나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는 그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무엇입니까? 거래의 기술입니까? 거래의 기술이라면 트럼프가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하나님과 협상하는 법. 하나님과 협상할 때는 좀 그럴듯한 데서 시작해서 최대한 끝까지 밀어붙여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들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죠. 자신과 상관없는 자들이지만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도 초점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서 하나님과 더불어 정의란 무엇인가를 논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본문이 보여주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그 맞은편에 서 계신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한 인간을 하나님 앞에 세워 이런 망발을 하도록 하시는가, 허락하시는가,
하는 내용들도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는 인간의 항변을 하나님이 그 맞은편에 서서 받아내고 계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있어서 동등한 파트너로, 함께 가는 자로, 동등한 눈높이에 서서 말씀을 나누는 존재로 세우시더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아브라함과 협상하듯이 거래하듯이 나누시기 전에 그 말씀이 시작된 근거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본문인데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4명이 함께 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2명의 천사들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소돔을 향해서 가는 길에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대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질문입니까? 수사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나는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겠다. 아브라함, 너는 이것을 알 자격이 있다. 나는 너를 내가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존재로 세우고자 한다. 계속해서 보시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넘어가면 22절에 오늘 본문 첫 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돼서 오늘 그 협상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 그러니까 2명의 천사는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은 2 천사와 함께 소돔으로 가는 길을 잠깐 멈추시고 아브라함과 마주 서신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 22절에 있는 이 말씀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물론 원어 성경에도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성경을 필사한 그 서기관들이 달아놓은 어떤 주석에는 2 사람은 소돔을 향하여 가고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 앞에 서 있었다. 이렇게 주어가 반대로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놀라운 표현이죠. 하나님이 서 계시고 그 앞에 나와 서는 것이 늘 인간의 자리이고 거기가 인간의 본래에 허락받은 최고의 지위일 텐데 오히려 하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아브라함 앞에 서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앞으로 나오는 얘기가 아브라함이 구걸하듯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그래도 좀 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50명까지는 좀 봐주시죠. 45명이나 40명까지는 좀 해주시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어가 달라지면 2 천사는 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서 계셨다라고 하면 마치 주도권을 가진 존재가 아브라함이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앞에서 아브라함이 내리는 어떤 질문과 항변에 답해야 되는 존재로 서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렇게 성경은 어쩌면 처음부터 의도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뭐 확실한 일이 아니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고 넘어가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히 따져 묻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물음에 답하시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다음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집을 지나쳐서 소돔으로 가시는 길에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집에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그 아이의 아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너희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아들을 낳으리라는 소식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소돔을 향하여 가는 길에 배웅하러 나온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알 자격이 있는 존재다. 너는 크고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나는 네가 내 후손과 네 집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방식을 가르쳐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도록 너를 택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너에게 약속한 그 일들을,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너를 통하여 이루고야 말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가보려고 한다. 거기에서 나에게 들리는 부르짖음이 너무나 심하구나. 그들의 죄악이 심히 무겁구나. 내가 직접 가서 보고 알려 한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앞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그들의 실상을 파악하시고 알게 되셨을 때 일어날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 심판을 하실 거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가시면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고 멸망하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행위가 정당하냐고,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냐고 따져 묻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첫 항변이 무엇입니까? 2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규모의 성읍이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곳에 자리 잡고 살았을 사람들이 최소 수백 명에서 수천 명에 이르리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당시 한 도시를 말할 때 가장 최소 규모가 한 100명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도시라도.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작은 도시는 아니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왕들이 연합군을 이루어 쳐들어왔을 때 소돔과 고모라도 침략을 받았으니까 겨우 100명 정도 사는 성읍을 치자고 그렇게 먼 원정을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꽤 큰 규모의 성읍이었다고 한다면 수천 명이 살고 있었을 텐데, 그 중에 물론 그 도시 자체가 악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그 동네 사는 사람들, 야, 상종 못할 사람이더라, 이런 소문이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도 들렸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살고 있을 최소한의 의인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최소 50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님, 그 50명의 사람들이, 그 나머지 사람들이 저지른 악 때문에 함께 멸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답지 못한 행동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24절과 25절을 계속해서 볼까요?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얼마나 공격적입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것도 수사적인 질문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그따위로 하시면 됩니까? 이런 얘기죠. 아무리 악인들이 악을 행할지라도 의인들이 거기 소수가 있다면 그 의인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게 의로운 하나님이 행하실 일 아닙니까? 악을 없애기 위해서 의인도 함께 멸망시키는 것은, 그건 세상에 있는 다른 신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숫자가 줄어드는
내용들을 45, 30, 20, 10으로 이어지는 이 숫자는 거래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정의는 어떤 것이냐고, 어디까지냐고 아브라함이 묻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그럼 하나님 40명은요? 30명은요? 10명은요? 이렇게 묻는 것은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용서해 주신다고 할까? 라는 그런 어떤 한계를 점점 확장해가는 차원입니다. 50명이면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흔쾌히 50명이면 용서해 주겠다고 하시니까 45명을 한번 불러보고 45명도 하나님 흔쾌히? 그럼 40명은? 30명은? 20명은? 10명은? 그리고 아브라함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죠. 그 말은 이미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의 한계를 하나님이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10명이 있는데 그 10명을 용서할 10명 때문에 그 성읍 전체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항복하겠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정의를 아브라함이 한번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납득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숫자를 이미 충분히 넘어서 10명까지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는 대답을 하시자 아브라함은 그러면 나는 할 말 없다라고 입을 닫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10명이라는 숫자를 자기가 부르면서, 거래니까 한번 질러보면서 야,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 라고 본인 스스로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물러섰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마치시고 떠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간 두 천사는 저녁 때 소돔에 이르게 되고 롯의 영접을 받습니다. 이제 19장으로 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성읍으로 들어갔을 때 성문에 앉아 있었던 롯이 이 두 천사를 영접하여 자기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천사들은 길에서 내가 밤을 새겠다, 그래야 이 도시의 실상을 더 잘 파악할 테니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을 했는데 롯이 그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조촐한 대접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두 천사들을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 그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천사들을 대접했었던 모습하고는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장 3절에 보면 대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무교병을 굽습니다. 무교병은 발효시키지 않은 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토종 떡으로 치면 개떡, 개떡이죠. 개떡을 구워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천사들이 왔을 때 고운 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대접했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대접했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를 대접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크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났다면 애초에 싸우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롯과 아브라함이 결별할 때 같이 있지 못한 것은 롯의 재산도 너무 많았고 아브라함의 재산도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부딪혔기 때문에 우리 서로 반대로 가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경제력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데 롯은 무교병 구워서 줍니다. 저녁이라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불편하실 테니까 그랬을까요? 아무튼 롯은 그렇게 대접을 합니다. 물론 손님을 맞아들이고 그에게 식사를 대접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합니다만 여튼 아브라함과 비교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이어져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롯은 이 천사들을 집으로 모시고 대접하고
그들에게 침소를 제공했는데 나머지 그 소돔에 함께 사는 사람들은 이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우리가 그들을 한번 맛보겠다고, 소돔 맛 좀 한번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그 다음에 이어지죠. 그런데 여기에서 표현이 굉장히 재밌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시면 19장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무례하고 폭력적으로 이 두 나그네를 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절에서 뭐라 그래요?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모여 그 집을 애워쌌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과장된 표현입니까? 사실은 그랬을 리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표현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세대를 초월하고 어떤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그 도시 문화권에 속하는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공유하고 있었던 악한 모습이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거기에는 의인이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합니다. 19장 이야기는 롯이 그 사람들은 냅둬라, 내가 딸들을 내주겠다, 그런데 우리가 너를 언제 재판관으로 삼았냐, 옳고 그름을 왜 네가 정하냐, 이 나그네가 주제도 모르고 겁도 없이 까부는구나, 이러고 이제 날뛰는 소돔 사람들을 이 천사들이 눈을 멀게 해서 제압하고 롯과 그 식구들을 보호하고 또 롯에게 이 성은 멸망할 것이니 너에게 속한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떠나라, 이렇게 알려주는 장면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자기들의 사위에게 말했을 때는 사위들이 믿지 않아서 그 사위들은 그 성에 남아서 멸망되고 롯과 아내와 두 딸이 이렇게 가까스로 성을 빠져나오는데, 성을 빠져나오다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그 선에 미련을 두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보고가 나오고, 그렇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하셨다. 그래서 그 지역이 가마에 연기가 피어오름과 같이 그렇게 연기가 치솟았다라는 보고로 그 멸망이, 심판이 시행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아브라함이 생각했었던 그래도 조금 괜찮은 사람들, 최소한 의인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 10명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구원을 받은 롯마저도 롯이 의로워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19장 29절에 보면, 19장 29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은 의인이라서 의인 롯을 내가 멸망시킬 수 없어 라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롯은 나그네를 영접한 사람이고 그에게 식사와 침소를 제공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롯도 의인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하나님이 의로운 자와 악인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문제는 여기에 자세히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악의 편만에 있는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는 대목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정말 궁금해했었던, 하나님이 의를 시행하실 때,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을 시행하실 때 의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구별하시고 다루시는가 하는 부분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었던 에스겔서의 그 부분이 좀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 33장으로 우리 한번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01페이지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악인이 죽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어떤 정의에 대한 관념을 무비판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악인은 뭐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죽이셔도 할 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18절과 19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가 시행되는 방식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보여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의인이라고 정의하시고 누구를 악인이라고 심판하셔서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은 살리실 때 누구를 의인이라고 하고 누구를 악인이라고 하는 기준은 그가 행한 선행과 악행의 총량의 비율로 결정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를 떠올릴 때 우리의 정의가 시행되는 법원의 상징이 뭐죠? 정의의 여신이 눈에 수건을 두르고 안대를 두르고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들고 있는 것이죠. 모든 선입관을 배제하고 다만 그가 행한 것을 저울의 무게에 달아서 그 저울의 무게가 선으로 기우는지 악으로 기우는지를 보고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선악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은연중에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지금까지 얼마나 악을 저질러 왔는지 그런 것을 떠나서 그가 지금 돌이켜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따라 행하면 그가 전에 지은 죄는 묻지 않고 그를 살게 하겠다. 그가 전에 얼마나 의롭게 살았던지 간에 그가 그 의로운 행위들을 뒤로하고 돌이켜 악을 따르면 그 악을 인해서 그는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총량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길을 걷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알려주신 공의와 정의의 길을 따라 살면 그는 살 것이고 그 길을 떠나 자기 욕심대로 살면 죽을 것이다.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도덕 법칙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도덕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고 지키면 명예로운 것이지만 안 지키면 좀 부끄러운 것 정도, 내가 살고 죽는 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은 그것은 너를 죽고 살게 하는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 법칙의 수준이 아니라 그것은 차라리 과학 법칙, 자연 법칙에 가까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죽는다. 깊은 물에 빠지면 죽는다. 깊은 물에 빠지면 그냥 조금 답답할 뿐이지 죽지는 않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떨어지는 동안 좀 무섭고 떨어지면 좀 아프고 좀 장애가 생기지만 죽지는 않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 3층에서 떨어지면 그럴 수도 있지만 10층, 20층에서 떨어지면 얘기가 또 다르죠. 악을 행하면 살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편결입니다. 창조의 원리이고 그것이 인간을 지배하는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소수의 악인들이 공동체를 파괴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시행될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오늘 지금 우리가 본 이 에스겔 33장 말씀은 어떤 불만으로 시작되고 있는 말씀이냐면 우리가 11절을 봤는데 10절을 먼저 보시면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낙담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소망이 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18절과 19절을 읽었는데 그 앞에 17절 보시면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20절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총량으로 하자 이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의로운 사람은 좀 살려주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놈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서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이 정의와 불의를 판단하시고 그들의 운명을 그렇게 통치해 주십시오. 아니다. 하나님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총량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느냐가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대의 사람들이 단지 몇 사람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라도 어떤 신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면 그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파괴된다라고 생각했었던 것처럼 아마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죄인이겠습니까? 하나님, 의인도 좀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그 의인들이 악인들 때문에 죽는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의를 시행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알고 있는 선으로.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 악인을 벌하기 위해서 의인도 벌하신다면, 함께 멸망시키신다면 하나님 다른 신들과 다른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면 악인들과 함께 의인들도 멸망한다면 의인들이 의롭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것입니다. 의인 50명을 다른 악인들 때문에 죽인다면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라고, 그렇지 않냐고 이렇게 따져 물었는데 하나님은 뜻밖에도 그래, 맞아, 내가 그 50명 때문에 용서할 거야, 이렇게 흔쾌히 대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좀 놀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그러면 역시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다르구나. 다른 신들은 그 도시에 사는 1000명의 시민들 중에 995명이 잘해도 5명만 그 신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면 이 새끼들 이러고 다 죽여버리는 신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그런 신화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고대 세계에서 그런 식으로 사고하고 있는 전설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950명이 잘못을 저지르고 신의 진노를 일으켜도 50명만 잘 살고 있으면 난 용서해 준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우와, 굉장히 자비로우시고
관대하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관대하신 분이냐 하는 부분으로,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한계냐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가 이어져서 그 숫자 노름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지난하게 그 거래 내역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명까지, 아브라함이 펼칠 수 있는 상상의 한계 지점까지, 990명이 잘못하고 10명만 잘해도 그 10명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읍을 용서하시는 자애로운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알던 신과는 다른 신,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이 본문이 다만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면, 10명만 있었으면 안 망했을 것이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10명이 되자고, 뭐 그런 표현들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너무 악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을 붙드는 10명의 의인이 됩시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죠. 박영선 목사님도 하시죠. 놀랄 줄 알았는데 안 놀라네요. 물론 이제 그런 표현들은 얼마든지 가능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만일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다르지만 상상할 수 있는 선에서, 그들과 동일한 차원에서 그들보다 훨씬, 그들보다 조금 더 너그럽고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쫓아가자면 노소를 불문하고 원근을 불문하고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약자를 괴롭히는 악인들이었습니다. 타인을 환대하지 않고 약자를 괴롭혀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는 그런 존재들, 가인의 후손의 삶을 답습하는 존재들, 홍수 이전에 심판받은 자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죠. 거기에 그런 노골적인 죄인들과는 다른, 조금 그들보다는 조금 선한, 꽤 착한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있었죠. 롯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롯도 그가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로마서 3장의 선언을 떠올려 봅니다. 로마서 3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우리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1페이지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죽어야 돼요? 네, 죽어야 됩니다. 19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닥치고 심판받아라. 성경은 우리의 처지가 그런 처지라고 고발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기까지만 있다면 그냥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최대한 자기를 기쁘게 하고 최대한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들을 활용해서 남이야 죽건 말건 자기가 기쁨을 누리고 살다가 한평생 그래도 시원하게 살았지 이러고 죽는 게 지혜로운 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욜로가 그래 그게 맞아 라고 가능한 삶일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욜로를 외치죠? 오늘만 사는 삶을 왜 외치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시지 않습니다. 20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20절 앞에 괄호가 있습니다.
그러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21절이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더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는 저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별히 악한 어떤 특정 지역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고, 내가 소돔과 고모라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고발하죠? 하나님의 율법이 그것을 고발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는 삶이 바른 삶인지, 하나님이 의도하신 의로운 삶인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멸망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구나.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구나. 심판이 여기에 행해져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아는 권선징악의 방식, 인과율의 방식을 뛰어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지음받은 세상에 거하는 인간을 위해서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죄를 지고 대신 죽고 그들의 죽음과 함께 장사되시고 그 장사된 것 속에서 일어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하시죠. 사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것은 좀 무리스러운 진행입니다. 아직 그 이야기가 나오려면 한참 넘어가야 됩니다. 최소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잡아 바치는 이야기까지 가야 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아주 작은 실마리, 흐릿한 예고편이 보일 뿐이죠. 여기서는 거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그 내용에 담긴 진의, 하나님이라면 좀 더 나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신 정도의 신이라면 그건 안 될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좀 더 관대한 하나님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 질문은 방향적으로는 굉장히 올바른 질문이라는 것이죠. 이 질문에 보이신 하나님의 반응과 10명까지밖에 가지 못하는 어떤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관대함과 하나님 되심의 한계, 그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정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치는 10명 정도만 있어도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상상력의 한계를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흔쾌히 50명? 그래 좋아. 45명 좋아. 10명을 말했을 때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 10명을 위해서 내가 용서할 거야 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은 만일 아브라함이 더 밀어붙여서 5명, 3명, 4명, 2명, 1명까지 가도 내가 그렇게 할 거다
라고 말하실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로마서에 이르면,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에 이르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가 무차별적으로 우리의 실존을 뚫고 들어오는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내려오는 그 방향을 보면서, 그 상상력이 확대되어가는 그 방향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가 이렇게 실마리가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상력은 이 모든 이야기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빈곤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쉽게 정죄합니까?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저 사람은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저런 사람은 교회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얼마나 쉽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제한해버리곤 합니까? 아니야, 너의 상상력을 활짝 열어봐. 네가 생각하는 한계를 뛰어넘어봐. 더 말해봐. 40명? 아니야. 30명, 20명. 더 말해봐. 10명? 거기서 아브라함이 그쳤을 때 하나님이 약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 가지시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힘써서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한 걸음 내디딜 때 조금 더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를 주고받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위대한 자리, 얼마나 놀라운 자리에 세우셨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우리를 일컬으셨을 때 우리도 그와 동일한 자리에 하나님이 초대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그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의 한계가 깨어지고 넘어갔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더 많이 알고, 그래서 우리의 상상력이 더 넓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알미, 울타리를 넘어서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 우리가 생각하는 악,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넓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발견하고 기쁨을 누리는, 자유를 누리는 우리의 신자로서의 삶이 되길 하나님 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